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로 33절까지.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이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나서지 못한 일에 대하여 요압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므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죄가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듯 했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그리워했으면서도 막상 눈앞에 오게 되니까 아들 압살롬을 외면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을 보게 되니까 잊고 있었던 암논에 대한 큰아들에 대한 아픔이 되살아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암논이 다말에게 했던 차가운 모습, 그러니까 성폭행한 뒤에 내치는 아주 차갑게 내치잖아요. 벌레 보는 것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내치는 그런 모습을 다윗에게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과 사람 또는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그 빈틈을 치밀하게 공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인 거죠.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압살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사탄이 암논에 대한 그 일을 그 다윗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도망갔던 아들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었지만 죽은 아들 암논은 돌아올 수 없다 생각하게 되니까 이 압살롬이 미운 거죠. 계속 그 마음이 상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합니다.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고 했을 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화내게 되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음이니이다.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상한 감정 그대로 못된 심보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용서는 비인격적이었습니다. 법적인 용서는 했으나 너 죽이지 않는다 했으나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포옹은 거절한 채 여전히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다윗의 자비가 대조가 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형벌은 내리셨으나 다윗은 사랑하셨고 또한 용서하셨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 형벌을 다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있어서 감옥에 가두고 무자비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다윗에게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의 감정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줘야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우리 감정이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가족이니까 상한 마음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면 가까이 왔을 때에 그 그리움을 왜 그리움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라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다시 가깝게 맺어야 할 관계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드렸을 때 가까이 내가 내 숟가락으로 밥을 못 먹으면 유압에 의해서 그게서 이제 유압에 의해서 밥이 떠졌으면 그거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껏 숟가락 들어놓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을 땐 그리워했는데 가까이 오니까 감정이 살아나서 보기 싫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치는 외면하는 다시는 돌보지 않는 그 고리를 죄의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아비로서 아들에게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압살롬이 답답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식물인간 취급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되게 많이 압살롬으로서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을 불렀는데도 요압 역시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화가 나서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요압이 오게 되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대는 내버려 두면 이 불을 지르는 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살펴볼 내용인데 결국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불을 지르는 내용이 이제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불이 나는 거예요. 미리 차단해야 되고 이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잠언 22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성경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용서받는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합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세월은 절대 약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한 감정의 치유는 좋은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좋은 약이 뭘까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관계 안에서 맺어진 그 상함들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잘못한 것 있다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용서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었어요. 정말 참된 용서라고 한다면 압살롬이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 형벌을 당하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이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압살롬이 더 화내게 되고,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까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까지 나아가게 되는 가정의 불화로, 비극적인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신약 말씀도 그렇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서로 간의 감정 속에서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멀리 있을 때는 그리움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갖는데,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냉대합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멀리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멀리 있으니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사람이 내 앞에 얼굴을 보게 되니까 보기 싫은, 그래서 외면하는, 냉대하는, 이건 회복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것은 더 큰 화를, 서로가 서로에게 화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용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그게 참된 용서요, 참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내 모습,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멀리 안 보고 사니까 나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막상 가까이 보게 되니까 보고 싶지 않은, 그래서 내치는 그런 모습은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의 승언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나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날로 닿게 하다 날로 닿게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닿게 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나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닿게 하다 날로 닿게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닿게 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구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나와 드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모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닿게 하다 날로 닿게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닿게 하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행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그게 우리들 모습인 거죠.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할 때에 멀리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런데 정작 돌아오니까 압살롬보다도 죽은 암논을 더 생각해서 압살롬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돌아왔으면 용서해주고 돌아왔으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차라리 형벌을 내리고 그 형벌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오늘 성경 표현대로 불지르는 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